오늘은 시기와 그 기회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있습니다는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는 먼저 그 일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고 결국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저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때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교훈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달리기 선수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경주에서 다 우승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아주 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와 맹철이 있다고 해서 자산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때와 섭리라는 이 제목이 참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이고,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빠른 경주자나 유력자라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날새다고 해서,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법을 어겨서 반칙하면 실격되고 맙니다. 힘이 세고 의인이나 전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그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고 네가 그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주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을 한 데에 다윗이 돌을 들어서 물맷돌을 돌리며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돌을 던진 것은 다윗이 던졌지만은
골리앗을 쓰리터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항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잠언 21장의 31절에 보니까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날을 위하여 모든 말과 병사들을 다 예비하였지만은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잠언 21장 방금 읽었던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이솝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토끼가 먼저 가다가 자신이 잘 뛴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믿고 그것에 자만하여 정말 지감에 끼뚱끼뚱 땀을 질질 흘리면서 한바람상 어거정 걸어오는 그 거북이를 보고 그는 거기서 그만 낮잠을 잤지요. 토끼가 낮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는 쉬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요령을 펴지 아니했습니다. 반칙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거북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토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돈을 모았다고, 그래서 출세했다고,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그는 낮잠을 잡니다. 인생에 교만이 옵니다. 교만은 짓을 합니다. 흐르는 동안에 거북이처럼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붕덩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주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서시고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의 공룡을 보십시오. 아무리 몸집이 그가 컸다 하더라도 공룡은 결국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공룡을 대신하여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하나 자신보다 나은 동물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결국 그가 제왕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재벌그룹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규모의 주식회사에 그 많은 주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만한다면 곧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에 동감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알찬 기업이 된다면 공룡 같은 대기업이 망할지라도 경고하고 그는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의 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늘 주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우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혜자나 맹철자라고 재물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와 섭리에 달려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즉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총명한 지혜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고 앞선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자산을 모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이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삶이 풍족하게 되는 것도 이 모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은 이 재물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의 재물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의 재물은 오랫동안 유지되지를 못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르러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모았다면 마땅히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연의 여러분,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에도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기에 받은 것은 공로 없이 받았기에 우리가 그것이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잘것 없는데도 우리는 주위의 사람이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나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를 쫙 빼버립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지만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내가 그랬다고, 내가 잘났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병만능한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수연이 여러분이요,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재물은 선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릇이 되어야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 사고가 잘못되고 나의 그릇이 그렇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어요? 그런 것은 이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생활이 달라져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나의 인생은 기도처럼 변해져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영적 작가인 C.S. 레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으로 하라. 땅의 축복은 그러면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목적을 세워야 축복은 뒤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작은 것을 성취할 수는 있지만은 큰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경제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세우는 국부론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의 아버지라고 그는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록펠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최고의 부를 누렸던 록펠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여 이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는 나의 어머니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11조를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가 세계의 대거부가
버티었던 것이죠. 단지 기도와 11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심으로 필요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권력을 믿었다가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년에 청성되는 수많은 그러한 꼬리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 서연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력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협력자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와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11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지식자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시기는 때를 말하고 우연은 기회를 말합니다. 즉 많이 배우고 그 기술이 있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고 기회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사람들이 자식이 자신을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략과 책략을 부려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자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욕심부가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저리 갖고 붙어서 띠뚱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의 심령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심령이 항폐해져 있으니까요. 그 자가 어찌 기도할 수가 있겠으며 그 자가 어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세상 밖에 나가며 어찌 믿음을 가진 자와 똑같이 그런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어찌 저러냐고. 예수 믿는 자가 저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저를 인하여 모든 이 나라와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을 욕먹일 수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는 변해야 합니다. 그 말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늬만 있는 가짜의 믿음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디 하나님보다 알면 지가 얼만큼 하나님보다 많이 알겠어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를 운영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세체에도 안 되는 그 새를 가지고 마음대로 놀리고 이 작은 머리 하나를 가지고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지혜가 있으면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순종하게 따르게 해주셨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 태양빛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서 그 광야의 지온이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사람은 자신이 앞서고 하나님을 오히려 뒤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랬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을 먼저 앞서 가시게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관두는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어느 한 자매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참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서 대한항공에 입사원서를 내고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런데 수백 대 1의 그 경쟁 속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빠가 목사인지라 오빠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조언대로 그녀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온전하게 금식 기도를 드린 후 친구와 함께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합격을 하고 그는 그 시험에서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친구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합격을 하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온전히 3일 동안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왜 저는 떨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구 따졌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으로 인해 불이 죽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망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대한항공의 그 비행기가 괌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같이 시험을 봤던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 안에 스튜디오에서 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가 합격했더라면 나도 그 비행기에 타서 저런 참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심요하신 하나님, 미래를 예측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것을 아시고 이 여종을 하나님께서 시험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게 만드셨던 하나님, 이 여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감사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봐서 그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유수한 성적을 갖고 합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뒤늦게 감사를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를 미리미리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왜 합니까?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되어지지 않은 거, 앞으로의 사건을 두고 먼저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과거에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찾기는 완료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도 피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정이 우리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세요. 우리가 고민하면 하나님도 고민하세요. 성경에 가르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을 보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서연의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과거와 현재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우리는 전혀 5분 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날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인생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야단을 해도 결국 어리석게 헛쓰고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쟁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길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에는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보존을 해 주셔야 오래오래 우리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안 간다고 악다고 죽이고 안 간다고 발동 친다고 해서 안 갇히는 것이 아니지요. 어제는 차를 타고 오는데 현미란
이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현미 가수는 나이가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도 그 인생을 어쩌면 값지게 살렸고 많은 곳에 가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나를 써주세요 하는 식으로 저가 많은 봉사도 하고 참으로 저가 주님을 믿는 그 심정으로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막바지에 열심히 살았는데 저를 보조하는 사람이 잠깐 세탁소에 갔다 오는 순간 그렇게 건강하던 그분이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생명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디 죽음에서 거기에서 항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보존해 주셔야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여차없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우리는 그 뒤에는 심판만이 있으리니.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너무 많은 자산이 있는지라 이 돈을 두고 죽을 날이 너무 아까워요. 원통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벌었는데 하니까 억울해서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8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재산 가진 거 어마어마한 이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동화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내 재산의 전부를 주었으면 내가 너를 한 2000년 정도 살게 해줬을 텐데 내가 절반을 준다고 하니 나도 반을 그 잘라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나는 이제 100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자랑을 하며 뻑이며 이제는 나는 나의 인생에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 저녁을 행복에 겨워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아침에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으로 그가 바로 그 다음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 따집니다. 하나님도 거짓말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그리 잘하세요? 분명히 1000년을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부르시면 이런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글이 웃으시면서 너는 성경도 못 봤니? 베드로후서 3장 8장에는 사랑하는 사람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니?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아끼고 모아도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써야 할 곳에서는 써야 합니다. 쓸 만큼 쓰고 좋은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모두 잘 그렇해서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하여 나쁜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죽어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더랍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자 아니 아들도 올 때가 되지 않는데
지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을 나쁜 짓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지옥에 왔느냐고 그렇게 한탄을 하니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쓰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이래 등등등등 해서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돈이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나쁜 길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여 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이 이렇게 할까요? 주님 저렇게 할까요?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래요? 이러한 기도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이 많은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물려주셨지만 이것을 갖고 저는 아버지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래요. 저는 좋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가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자가 되지 않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믿음의 자산을 우리는 물려줘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그 믿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끈이 있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석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줬을 때는 그 믿음 갖고 가는 거, 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만 하신다면 맨손으로 시작해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건강을 통해서 영광로 돌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요, 세상에 나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12년 동안을 다니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때로는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서 차 밑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이바를 쓰고 클래스를 내리면서 악셀을 당기고 가면요, 브레이크를 걸면 시간 안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위반도 때로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의 눈물이 범벅이 돼서 앞에서 맞바람이 치니까 얼굴이 이 물로서 흘러내려서 나중에 내려보면 여기가 헝건할 정도예요. 결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만나니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고 답답해서, 하나님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우등생이 몸되어도 하나님 믿는 일만큼은 우등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우등생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로 가더라도 기도할 장소가 어딨나, 그 장소부터 먼저 찾게 되고요, 앉으나 서나 가나 항상 주님을 앞장 세우니 하루하루가 지나고 친구들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자산을 받아서 땅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지지만은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저와 같이 비교할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세상 말로 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우등생이 됐던 그들은
척해봐야 잘해야 고등학교 교수가 되니, 아니면 더 하면은 교수가 됐지만은 그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 호중문의에서 누가 계산을 할까, 오늘 이 돈이 얼마가 될까 눈치를 보는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로 져가면 아는지라 화장실을 간다고 나서 계산을 다 하고, 앞으로 또 일어날 돈도 얼마 정도 더 매출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친구들이 풍족하게 놀고 가겠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다 하고, 친구들아 안녕, 나 오늘 너무 바빠서 같이 못하겠어, 그래서 미안해 하고 갑니다. 친구들의 속에는 제가 없는 자리에 계산하기 싫어서 간 거 아니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n분의 1로 계산을 해서 돈을 모아갖고 계산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계산을 하니까 이미 먼저 간 그 친구가 계산을 다 하고도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니까 저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또 자랑이라고 친구 중에 또 에어받치는 친구가 있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만 바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해결자는 주님, 답은 주님의 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섭리는 주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서연의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